예,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읽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할 때마다 그것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실생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삶에서 그냥 익숙하게 살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건데, 이제 믿는 사람인 경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한 복이 있는데 복을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게 이제 방해를 하죠. 결국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선하게 되지만 여기서 사는 게 문제잖아요. 사는 게 이제 그게 그 주님의 말씀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배나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없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익히 알지만 거기서 이제 발견하는 그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라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다 믿음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야곱은 어떻게 획득했는지 이제 그거를 보면 알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사는 방법을 알았는지 그게 여기 본문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돼요. 27절 보면 32절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창세기 32장 27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 에서가 이제 막 수백 명을 끌고 와서 자기를 이제 치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뭐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와서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막 씨름을 하고 씨름한 다음에 이제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아주 뭐 스토리로 잘 알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27절에 보면 천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The man, 정관사가 붙은 the man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모든 게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성경 말씀을 보거나 어떤 것을 내게 적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소설책 읽는 게 나아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닌데 그냥 다른 거 보고서 더 감동 있는 게 많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혀 성경은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고 믿음이 전제돼야 되죠. 자, 이제 아무리 삭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뭐 구약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아주 불편해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도대체 그러니까 천사로 해석해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초예요. 여러분 역사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초예요. 언제?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를 했다고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만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참여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역사상에 딱 이렇게 우리 온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난 건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기 위해서 한 번 이제 우리에게 왔고 그 전에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야곱에게 수시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때 나타날 수 있죠. 우주를 만드신 그 위에 계신 이제 그거를 이제 믿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기 싫어하죠.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자 인간, 사람이자 하나님, 하나님이자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절이에요. 그것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사람의 아들이란 말도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얘기하죠. 그분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 왜 야곱이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대로죠. 야곱에게 나타날 수 있고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권리고 그 의무죠. 권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는다. 그러니까 레슬링이 끝난다. 둘이서 레슬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야곱이 레슬링을 했어요. 이게 재미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잖아요. 신기한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그 레슬링이라는 건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100%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루어 네가 이겼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거. 근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한테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네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곱이잖아. 야곱이 뭐예요? 이 뜻이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특성이에요. 야곱의 특성. 모든 그 당시 구약 시대의 그 이름은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야곱의 성질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혜는 많은데 교활한 자죠. 그러니까 야곱의 누구나 그게 있어요. 누구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지도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네거티브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교성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간사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같이 양수로 같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결점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결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왜 결점이 인간관계에서 자기 폐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은 하지만 불가능해요. 어떨 때 보면은 야곱은 에서와 비교해서 굉장히 사내답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간교한 사람이야. 캐릭터가 좋지 않은 캐릭터예요. 캐릭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캐릭터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 캐릭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고생하고 있잖아요. 평생 라반에게 가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서 싸워서 이제 네가 이긴 걸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기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걸 뚝 띄워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그때 막 컴퓨터 게임으로 해가지고 네가 이겼어 막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친구와 같이 게임한 거예요. 게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게임을 한 거냐면 하나님이신 그 인간이 우리와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예의에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갖다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친구로 두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못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한테 그 엄한 하나님한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친구로 분명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막 성장하고 믿음이 아주 재밌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지고 활동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계속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런 항상 두렵고 항상 불편하고 하나님이 무슨 아주 이상한 분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멀리 있는 분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버릇없게 군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친구 하인대하듯이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상한 척하는 아주 보수적이라는 그런 사람일수록 이거 웃긴다고. 그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본인도 몰라. 그 친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섭게만 가르쳐요. 사람들은 무섭게만 얘기하고 아주 물론 무섭게만 해도 교리가 다 나오죠. 여기서 성경에서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외에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 비슷한, 이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은 내 거예요, 내 거. 어떤 다른 사람이, 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거예요, 하는 믿음은. 그 쉬운 거를 왜 남한테 양도하냐고요. 이 사람. 자기가 지금 할 수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도 여기서 이름도 알려달라는 거죠.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 재밌는 제목이에요. 통성명을 하잖아요. 지금 통성명을 하잖아요. 친구 관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겁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네 이름 뭐야? 너 그런 놈이잖아. 근데 아주 약한 사람인데 내가 너를 갖다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좋은 게 뭐예요? 친구가 좋은 게 내 약점이 있는데 그걸 커버해 주는 게 친구잖아요. 내 약점을 들춰갖고 그냥 끄집어내는 사람 친구가 못 되잖아요. 야곱은 친구를 새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자기 에서의 약점, 모르는 사람이 약점을 이용해갖고 뺏어 먹으니까 그 친구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만 네 약점을 내 인정해 줄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항상 그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결점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줄게. 내 친구로 여겨줄게. 결점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굉장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모세가 질문했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을 얘기한다. 이름은 성격을 얘기한다 그러죠. 그걸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야곱은 성격을 얘기했잖아요. 네 성격은 그런 간사한 사람의, 교활한 사람의 결점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결점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했어요? 성격을. 축복하는 분이에요. 자기를 친구로 여긴 사람은, 친구로 믿는 사람은 축복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나오는 거냐, 물질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그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의 그 내용이 30절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모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점이 많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걸 억셉트하고 친구로 여겨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생명을, 오히려 죽어야 될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친구로 여겨줬단 말이에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대면해 보였지만 브니엘이라는 게 그래요. 대면을 봤는데 내가 살았다. 오죽하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줬어요. 하나님께 대면해 보였지만 나는 살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친구로 두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핍에서 고통스럽잖아요. 이 세상의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은 뭐예요? 결핍의 고통이에요. 뭐가 없어서 고통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그걸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친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 결핍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논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보이는 그 방법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주위에 있는 복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경우의 수만 자꾸 생각해요. 쟤는 어떻고 쟤는 이런데 나도 좀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 맞춤으로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축복이 뭔지 몰라요. 왜? 자기에게만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억의 인간 가운데서 나를 축복하는 그 경우의 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 축복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는데 그 축복이 그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요.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내가 생각을 비교하는 거지 무슨 축복 같은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그 축복을 가진 걸로 느껴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내게 준 맞춤 축복이죠.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후로 야곱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내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것을 왜?
하나님을 친구로 가졌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이 가진 그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이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세상적인 생각,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생각 아니면 세상 생각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 생각 안 하면은, 그렇다 세상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기술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생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많아요. 내 결점 때문에 괴롭히고, 내가 없는 결핍 때문에 괴롭히고, 내 자식의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내 부모의 문제도 볼 때도 그렇고, 아주 그 복잡하고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대신에 하나님을 친구로 두었다는 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찬송도 물론 중요하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친구로 두었다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 예수 내 친구예요. 그걸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 내 결점을 다 받아주신 분이세요. 내 결핍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걸 해결해 주는 것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경우의 수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수억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나에게 맞춤 축복이 없겠냐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늘에,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이 침범을 못하죠. 사탄은 우리가 세상 생각만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별 볼 친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내가 잘못했다면 맴매하시는 분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의 결점을 다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면 내 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을 목도하게 돼요. 나는 결점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거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경우의 수 가운데서 제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님이 친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 재미를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늘 복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